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황금 연못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어떤 여자분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감사의 선물을, 족자 선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드린 걸 봤는데 그 여자분의 이름은 조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10년 전에 유방암 사기 초에 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 이분을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어려울 때 이 친정 어머니가 되시는 이 어머니 달려오셔 가지고 많이 도와줬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진격의 정 여사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진격의 정 여사. 진격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씩씩하게 앞으로 나간다, 직진한다. 요즘 말로 직진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정 여사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 정 여사님이 지금 한 9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이 10년 전쯤이니까 80쯤 됐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자기 딸이 이렇게 암이 걸려 가지고 암이 막 퍼지고 유방암이 펴져 가지고 이제 임파선을 타고 전이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이 와서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연천 지역에 있는 어떤 황토방 펜션인가 그런 데 가서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있을 때 와 가지고 늘 불 떼 주고 황토방에 불을 적당하게 떼야지 이 황토에서 무슨 원적기성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떼 주고 또 건강에 좀 좋다는 뭐 칡을 캐 가지고 이제 칡즙을 짜 가지고 주는 거죠. 그리고 예 그 딸이 먹을 수 있는 다른 건 다 막 토안이라고 못 먹고 항암 치료 받으면 대부분 못 먹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로지 그 친정어머니가 해 주시는 그 물김치랄까요? 신건지랄까요? 그런 것을 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소금물 김치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하여튼 2 년을 버티고 계속 항암 치료를 한 2년 걸려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걸 먹고서 버티면서 뭐 살이 많이 빠지겠죠. 그러고 나서 그 펜션에서 이제 더 이상 계약 기간이 완료돼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 공기 좋은 거기 뭐 땅을 하나 사 가지고요. 그다음에 집을 짓고 또 거기다 황토방을 꾸려 가지고 이제 또 딸을 거기에 옮겨 놔 가지고 살리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서울의 집을 처분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제 딸을 갖다 놓고 딸을 거기다 두고 딸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을 텐데 거의 90세, 89 세라고 하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참 어머니가 무엇이냐, 어머니란 누군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 채널인가 거기서 하는 또 그 사보고 사급본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네, 거기에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많은 그런 글들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 바로 에, 고은 목사님께서 쓰신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옮겨 적었어요. 어머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갖춘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멀어,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처럼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에, 제가 이 시만을 옮기라고 했는데 우리 저기 김 목사님이 또 다른 더 좋은 시도 다 옮겨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 이혜영 집사님도 한번 읽어주시고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그, 식탁 위 네, 다 같이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식탁 위에 동태찌개 끓여놓고 나는 살코기 싫고 머릿고기 좋아한다시며 동태뼈 자기 앞에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밥이 모자랄 때 나는 요새 입맛이 없다 하시며 식구들 밥그릇 밥 채우고 시래기 국물로 배 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결핵으로 피토한 아들을 위해 산에서 눈에 보인 독사 약으로 쓰시려 맨손으로 잡았을 때 이미 목숨 건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암으로 누울 때 나는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아들의 병 내게 주고 내 건강 아들에게 주십시오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임종이 왔을 때 나 데려가고 아들을 살리십시오. 몸부림치며 울며 하나님과 맞서 단판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어머니입니다. 네. 자, 굉장히 참 감동적인 시죠. 어? 지금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분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또 어떤 분은 어, 흐느끼 오는데 저는 이제 그 사그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 서너 번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심지어 콧물까지 막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시를 읽으면서 감동이 없다. 그러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다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고 집에 가서 한 10번 읽을 때 예? 눈물이 나올 때까지 읽으십시오. 예. 근데 아마 이혜정 집사는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잖아요. 지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어머님이다 읽을 때 별로 안 울었을 건데 여러분도 혹시 안 울고 읽었다면 여러분 지금 정서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어머니라는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참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 룻기를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룻 며느리 룻 그 사이에 어떤 관계랄까요, 사랑이랄까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머니에게는 도리를 잘해야 되고 또 자식으로서는 예? 어머니께 도리를 다해야 되지만 어머니로서는 또 자식에게 도리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하도 도리를 안 해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도리도리 막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 도리를 잘하면 대통령까지 해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상한 유머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아직 IQ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도리를 다해야 돼 도리. 어머니의 도리, 자식의 도리, 이 도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룻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심리학적으로는요. 이 사절에서 뭐라고 만족하여 즐거움과 여름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가 도리를 다함으로 복을 서로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고 또 살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 뭐 목적이든 과정이든 간에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하게 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바로 그 소원대로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즐거움의 행복이 있고 또 깨달음의 행복이 있고 또 자기 실현의 행복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행복 말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 뭐냐? 바로 관계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샬롬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사람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예?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자녀로서는 부모님 또는 뭐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또 형제들과의 관계 이렇게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약간 어두운 것 같은데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부모나 자녀는 도를 다함으로써 서로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살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행복하게 하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 요즘 번역에는 복 자체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즉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0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세계가 번성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또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외로워서 창조했다 그런데 예, 물론 외롭기 때문에 창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제 나누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복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복을 행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한평생 살아갈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분은 어저께 돌아가신 우리 임정근 권사님 같은 경우는 99세에 돌아갔으니까 예? 사실 여자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6세인데 99세니까 상당히 오래 산 편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쉽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러니까 100년 인생을 살게 했다. 뭐 120년을 살게 했던 80년을 살게 했던 분명한 것은 다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기 전까지 살아 계실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언젠가 떠나요. 뭐 결혼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돌연사로 떠나든지 바로 그들도 다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떠나가기 전에 부모님이 떠나기 전에 그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돌아간 다음에 자녀들이 가장 후회하는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거,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거, 이런 걸 후회한다. 세 번째,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네 번째, 공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다섯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것. 여섯 번째,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 일곱 번째, 후회되는 것은 부모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여쭤보지도 않은 거. 자, 누구에 해당되는 말이죠?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세상 떠나고 나서 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살아계실 때 참 잘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있을 때 잘하세요. 따끔한 혼 좀 내줘야 되겠어요. 있을 때 잘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절대 그분들에게 효도 못해요. 뭐 무덤에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요. 또 마찬가지 자녀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녀도. 하여튼요, 우리는 한평생 살아갈 기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한평생을 100년 인생이든 80년 인생이든 살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이 섬겨야 돼요.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어머니 날이죠. 원래는 어머니 날. 근데 아버지들이 막 불만 많아가지고 막 항의하니까 이제 어버이날로 바꿨는데 원래는 어머니 날이에요. 5월 8일이. 이 어머니 날에는 뭘 해야 돼요? 기회가 왔다. 이때 예? 용돈을 많이 드려자.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말이야. 예? 그렇게 해야지. 자, 집에 가서 후회 안 하려면 여러분 오늘 많이 참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행복하게 해야 하는가? 왜 부모님이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에게 적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적어놨으니까 다 여러분 적어서 나름대로 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또 성경에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도 봤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장수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해. 나를 위해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어쨌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남편도 아내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나 때문에 부모님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며느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끼쳐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예? 지금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게 세 번째는 부모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믿고 계신 어머니가 신뢰하고 어머니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은 나오미의 행실을 보면서 이 룻이 생각할 때, 야,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되게 만들 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즉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자 중에 매울 신자라는 그런 단어 아시면 매울 신자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죠. 예? 매울 신자 모르시거든. 맵다는 게 뭔지 한번 모르거든요. 집에 가서 청양고추를 먹어보세요. 아주 맵습니다. 근데 그 매울 신자를 거기다 한자만 딱 하나 일자만 딱 더하면 행복할 행자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고통스럽고 맵고 쓰디쓴 인생도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모시면. 여러분 이 자판 두들기면 항상 행자 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로 God이라고 나와. God. God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판 한번 두들겨 보세요. 행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갓이라고 나온다. god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시면 항상 행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랑 하나만 있으면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두어가지고 어머니를 주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는 거죠. 자, 행복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성취가 될까요? 행복이? 네, 성취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이라는 단어, happiness, happy, 또 perhaps, happenstance 또는 뭐 well-being 뭐 이런 것이 다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다 어디서 왔냐면 F에서 온 단어예요. HAP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즉 행복의 본질은 우연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행복이 뭡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여유로운 상태를 느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냐? 그 우연히 그렇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무슨 이삭을 주운 것처럼 보이죠.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거기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일어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섭리라는 말을 쓰고 저 불교에서는요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악연이라는 말도 쓰고 악연, 인연 반대 말이죠 서로. 근데 기독교에서는 providence, 섭리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말이 다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옷깃이 스치는 것도요 우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탔다. 근데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탔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나요? 아니요. 다 뜻이 있어 거기 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거기. 하나님께서 다 필연적으로 뭔가 뜻이 있어요. 섭리의 목적을 잘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쓰러지는 것도 우리 장훈 중에 먼저 세상 떠나신 것도 또는 권쌤 중에 뭐 세상을 떠나신 것도 이런 게 다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다명한 것이 다 이유가 또 장수도 했지만 뭐 하여튼 김동익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수하신 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굉장히 또 단명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나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응?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돼도 만들어야 되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에너자이저라는 건전지를 자주 사는데요. 그거 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에너자이저인가 디너자이저인가. 예? 디너자이저가 뭐예요? 힘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디너자이저. 에너자이저는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뭐 물론 그게 우리나라 게 아니지만은 예? 그거 볼 때마다 좀 교훈을 받았어요. 나는 과연 디너자이저인가 에너자이저인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빼앗기는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서 아까 예? 누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줘야 할 것이 또 있어요. 바로 정신적인 필요, 심리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자,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에 별로 과부가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남편이 제일 필요해요, 사실은. 할아버지한테는 누가 제일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효자손이 필요하다. 긁는 게. 근데 과부에게는 예? 남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고엘이 되는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를 소개해가지고 이 나오미로 하여금, 루스로 하여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하도록 또는 정신적으로도 그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력한 사람의 와이프로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필요를 다 채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육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떤 서양 잡지에서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의 노력 이렇게 해서 한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할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한다. 두 번째, 부모님 편에서 생각할 것. 듣기 싫은 소리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네? 불평을 품지 않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약이 되는 불평하지 않는 그래서 말 속에 스며 있는 따뜻한 진심이 뭐냐 그걸 안단 말이죠. 세 번째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겨드릴 것 일이 바빠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챙겨드리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생신이나 결혼 기념일 정도는 시간 내서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말. 네? 부모님 생신 때 또 결혼 기념일 때 또 5월 8일 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말이에요. 오늘 설교 듣고 혹시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리거나 그런 사람은 설교 안 듣는 사람으로 치겠어요? 네. 집에 가서 설교 한 5번 이상 더 들어야 돼. 그 다음에 5번째, 자식들 간에 화목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자녀들이 싸우는 것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지키는 것이 바로 효도다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님의 은혜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 필요한 것이 뭐냐 육적인 필요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10자녀를 낳았어요. 근데요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낳아요. 한 두세 명밖에 안 낳아요.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또 안 낳네요. 아예 비혼주의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저희 어머님은 8남매를 낳았는데 2명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6남매 남았는데 6남매가 용돈 10만 원씩 해봤자 60만 원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근데요 어머니에게는 60만 원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전도 회비도 낼 수 있고 11조도 낼 수 있고 또 무슨 성경금, 전도금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예? 소위 말하면 인격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면 유지를. 그죠? 권사님은 권사비도 냈잖아요. 여기는 안 내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낼 거야 아마. 권사비 내나요? 권사비 내나요? 예? 하여튼요. 그 자기 체면을 유지해야 돼. 근데 그런 면을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용돈을 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현금 가지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아요. 아주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노인 중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폐지 주소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종일 주워봤자 하루에 10,000원어치 정도 주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 없어서 못 준다. 하여튼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너무 빈곤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렸다. 그걸 만져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부모님께도 반드시 11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을 위해서는 한 둘쯤 쓰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5개는 저축을 하고, 너무 많이 저축하라고 하는 거야? 12억을 저축하라면? 절반쯤 저축하고. 그럼 100만 원 벌어가지고 안 되니까 한 200만 원 벌어가지고 예? 100만 원 저축하고 10만 원 11조 20만 원 11조 내고 또 어머니한테 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11조 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뭘 부탁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진짜 잘 모시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는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갖다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섬기시라. 그래서 요한이 그날부터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잘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효도를 강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되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서 부모님의 노후가 초라한 그런 노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나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뭐예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걸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자기란 바로 이기적인 자아가 있는 이기적인 자아를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 또는 자녀 다 그들이 다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의 필요를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겸손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복을 안 줘요. 교만이 깨질 때까지 계속 굴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겸손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해요. 이 여인이 룻기 2장 13절에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를 도우시나이까 10절 13절에 나는 당신의 하늘들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와 네? 하나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나 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다. 아주 미천한 사람이다. 겸손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요, 다 완전히 저 쓰레기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지, 그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회 속에 이 룻이 가가지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룻이 나중에 보아스, 고엘리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유력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헌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룻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바로 나홈이 덕에 올라간 거예요. 네?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이게 룻기 3장 아까 읽었는데 3장 1절 읽었죠?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룻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들도 했던 그런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 보아스가 된 그런 걸 강조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은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의 기업을 물려주지. 만약 보아스가 저 가난한 거지였다면 말이에요. 어떻게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냐고요. 예? 못 돌려주죠. 그러니까 남의 기업을 기업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고엘이라면 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려면 좀 자유롭게 넉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다 큰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기업 물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주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부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과 또한 저들의 생업 위에 또 오늘 예배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제 참여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자신을 연약한 몸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주의종들과 조목사들과 백성들 위해 저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